이 시간 우리 특별한 분을 여러분 모셨습니다.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이부 미용실 원장님이신 우리 김현자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귀한 간증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복음의 저는 수원 온누리교회를 섬기는 김현자 집사입니다. 제가 전도 간증으로 이런 자리에 서리라곤 한 번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언제나 능력인가 봅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자꾸 부족하지만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전라도 남원에서 3남 2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작은 마을에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보살님과 절에서 살다시피 하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집에 오면 어머니를 찾으러 절에 여러 번 갔습니다. 절간 방마다 붙여놓은 벽과 그림들이 도깨비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저를 노려보는 것 같아 무섭고 싫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절에 가지 말라고 조르기도 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보살님을 따라 시주하러 다니셨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는 이름 모를 병에 시달리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귀신이 들렸다, 미쳤다고 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무당과 스님을 모셔다가 엄마를 멍석에 말아놓고 칼을 던지며 굿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병세는 호전되지 않고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때 교회를 다니던 아버지 친구가 엄마를 모시고 교회 한번 나가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은 어머니가 열심히 믿는 그 부처님도 엄마 병을 고칠 수 없는데 믿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엄마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친구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는 어머니를 보며 아버지는 마지못해 교회에 다녀보고 싶으면 다녀보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워있던 어머니 귓가에 잔잔하게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그곳으로 향하였다고 합니다. 그곳은 다름이 아닌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던 교회 권사님 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교회 권사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천부여 의지없어서라는 찬양을 부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마음이 편안해지며 온몸과 마음이 날아갈 것처럼 가볍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신기하게 어머니의 병세는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어머니의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순서가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주일마다 강단의 꽃과 목사님의 식사를 담당하시며 열심히 이제 절이 아닌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당시 저희는 과수원을 하고 있었는데 첫 수확한 과일은 절대 먹을 수 없었습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하시며 어머니는 목사님께 먼저 갖다 드렸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어린 마음에 엄마는 맨날 목사님만 좋아한다고 투정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머니는 권사님이 되었고 부모님은 교회 옆에 공장 하나를 지으셨습니다. 겨울이면 된장, 고추장, 청국장을 손수 만들어 판매하셨습니다. 그런 결과로 시골 교회를 이쁘게 확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영향력으로 아버지도 교회를 다니시며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오랜 세월 시골 교회를 섬기시다가 64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 믿음이 없었던 때라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던 아버지에게 왜 병을 주시고 빨리 데리고 가셨는지 화도 났고 평생 일만 하다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술을 마시며 버텼습니다. 그 후로 10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의 인생이 바뀐 계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9년 전 어머니에게도 이암이라는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목사님께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던 착한 어머니에게 왜 병을 주시는 걸까요? 라며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믿음이 적었던 저의 모습에 웃음이 나곤 합니다. 이후 어머니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수원으로 올라오셔서 저희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교회에 다니고 있었지만 믿음이 없이 종교 생활만 하고 있었습니다. 술 마시는 것도 좋아했고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에 나가기보다는 어머니의 기분을 맞춰드리기 위해 다녔습니다. 술도 조금 먹었던 게 아니고 좀 말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때라 죽음이라는 단어가 무서웠습니다. 내가 없는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까? 죽으면 어두운 땅 속에서 어떻게 누워 있을까? 또 딸과 남편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저런 생각에 죽는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고 저는 그 모습이 신기하고 이상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심해져서 길어야 한두 달밖에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항상 웃고 계셨고 평안해 보였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도 보호자님 어머니는 다른 환자분들과 많이 달라요. 죽음을 앞두고 계신 분 같지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죽는 게 무섭지 않은지 물어보았더니 어머니께서는 죽는 게 뭐가 무서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는 것인데 나는 하루 빨리 천사가 와서 나를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밤마다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네? 하시면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머니가 믿는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나중에 죽음 앞에서 이처럼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생각했고 동시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를 모두 신청하여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리고 철야 예배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딸이 저에게 엄마 우리 할머니를 위해서 한 달만 새벽 예배 다니는 거 어때? 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새벽잠이 많았고 새벽 예배까지는 다닐 자신이 없어서 엄마는 낮에 일을 해야 돼서 못해 라고 말하는 순간 고등학생인 딸이 엄마는 할머니를 위해 24시간 중 1시간도 투자를 못해? 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에 저는 머리를 맞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딸과 새벽 예배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암 환자들이 돌아가실 때 고통이 심하다는 말에 어머니가 고통 없이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새벽마다 기도하였습니다. 어머니는 7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주님 품에 편안하게 안기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신기한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밤마다 술을 마시고 한 달을 넘게 울었는데 어머니는 천국에 가셨다는 생각에 위로가 되어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어머니와 각별한 사이였기에 적어도 3개월은 매일 밤 술을 마시며 울고 지낼 것이라고 생각했던 남편과 딸도 신기하다고 하였습니다. 제 남편은 게임을 엄청 좋아하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람입니다. 딸이 교회 가서 아빠를 위해 울며 기도하고 오면 화를 내면서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마라. 내 기도는 하지 마라. 울면서 기도하려면 너도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핍박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장례식장에 오신 우리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다가 남편에게 3분을 허락받고 3분 브릿지로 복음을 전하였고 남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목사님의 3분 브릿지를 통해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살아생전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남편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엄지척을 하면서 꿈속에서 환하게 웃으셨다고 합니다. 그 세례도 받고 집사가 되었고, 저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주 마시고 의지하던 술도 멀리 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루하루가 즐겁고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영원한 소망인 천국을 알기 때문에 당장 죽어도 죽음이 무섭지 않고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4년 전 저에게 갑상선암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었더라면 원망과 슬픔에 잠겼겠지만 당시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른 암이 아닌 착한 갑상선암이 발견되어 치료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했고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런 행복한 삶을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한자리에서 27년째 미용실을 하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 무렵 저희 교회에서는 3분 브릿지로 복음을 전하는 최종 병기 복음이라는 성경 공부가 토요일마다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미용실은 토요일이 제일 바쁜 날이라 저는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3분 브릿지 책자와 목사님 동영상을 보면서 혼자 야매로 배웠습니다. 출퇴근하는 길에도 열심히 외우고 또 미용실에 한가할 때 노트에 그려가며 반복적으로 복습했습니다. 3분 브릿지가 어느 정도 외워지자 이제 미용실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해봐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남편과 딸에게 또 집에 있는 모든 인형들을 앉혀놓고 인형들을 바라보며 연습했습니다. 드디어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도 잠이 오질 않고 3분 브릿지가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아, 내일부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잘 전할 수 있을까? 침대에 누웠는데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연습해보자 생각하고 캄캄한 밤에 벌떡 일어나 벽에 브릿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중얼거리며 브릿지를 전하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깜짝 놀라며 여보, 약 먹었어요?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갑상선암 수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약을 복용하고 있던 터라 남편은 제가 약을 먹지 않아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건가 싶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드디어 미용실에서 복음을 전하는 첫날이 되었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먼저 기도했습니다. 주님,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까지 따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손님들에게 3분을 허락받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3분 브릿지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자 어떤 사람은 막 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며 고맙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점심밥을 사주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신이 났고 행복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켜 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도의 팁은 사람이 여러 명 있을 때는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손님 한 명씩 있을 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10명이면 10명 다 영접 기도까지 따라 하십니다. 그런데 가끔은 복음을 듣고도 영접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미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아, 이분 아직 때가 아니구나. 내 자신을 위로하며 다음 기회에 다시 전하리라 생각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또한 어떤 분은 3분을 허락받고 브릿지를 시작하자마자 고개를 저으며 언니 나는 절에 다녀요. 이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럴 때면 저는 웃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니 머리값 5,000원 빼줄 테니까 한번 들어볼래요? 이렇게 말을 하면 손님은 웃으시면서 어디 한번 말해봐 이렇게 하고 집중해서 들으시고 영접 기도까지 따라 하셨습니다. 저는 머리를 해드리고 돈을 받을 때보다 손님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가 너무 기쁘고 훨씬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재미있었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3년 전부터 해가 바뀌면 한 해 100명씩 전도 목표를 세우고 전도 노트를 만듭니다. 미용실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한 사람의 이름과 기도 제목을 적어서 그분들을 위해 새벽마다 선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님의 은혜로 벌써 100명이 넘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전도한 사람 가운데 기억에 남는 몇 명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손님 중에 호프집을 운영하는 언니가 있습니다. 불교라 여기저기 부적을 붙여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불경을 열심히 읽어서 책이 너덜너덜해졌다고 합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지난 1월부터 저희 교회에 출석하여 현재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호프집 언니는 가게의 부족도 없애버리고 지금은 불경이 아닌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계십니다. 장사가 잘 되라고 1일과 15일이면 여기저기 막걸리를 따라놓고 조상님께 빌었는데 지금은 우상을 버리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에는 장사가 안 될 때면 마음이 불안하고 조바심이 생겼는데 지금은 손님이 없어도 걱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손님 중에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는 손님인데 염색하는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손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장님은 항상 볼 때마다 행복하고 즐거워 보여요 라는 말에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며 항상 즐겁고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미용실로 찾아오셔서 교회에 한번 다녀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성경책을 구매하여 바로 선물해 드렸습니다. 이분도 지금까지 열심히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가자고 말하면 술 마시고 노는 게 너무 좋아서 아직 나는 때가 아니다. 교회 갈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오래된 단골 손님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초청 축제 예배에 초대하곤 했는데 교회에 들어서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니 왜 눈물이 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언니를 많이 사랑하셔서 그래. 이제 나랑 같이 교회 다니자 라고 말했습니다. 언니는 남편에게 교회 한번 다녀볼까? 라고 말했더니 남편이 미쳤냐고 하면서 구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언니가 미용실에 올 때마다 반복해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언니는 3월부터 남편 몰래 한 달에 한 번 예배에 나오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언니는 매월 첫 주가 되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토요일 날 놀러 갔다가도 주일 첫 주가 되면 멀리서도 차를 타고 교회에 나옵니다. 몇 달이 지난 요즘은 남편에게 떳떳하게 교회에 간다고 이야기하고 한 달에 2번씩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가 어느 날 감사헌금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적어서 올리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했더니 아들 결혼을 위해 아들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적어서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베트남에 출장가 있는 아들이 베트남 아가씨와 결혼식을 하게 되어 얼마 전에 베트남에 가서 결혼식을 하고 왔답니다. 그런가 하면 언니는 남편의 영혼을 인도해 달라는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나오기로 했던 언니가 이제 매주마다 일부 예배에 나오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언니가 남편과 자녀들까지 전도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으며 꼭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어떤 손님은 50년이 넘도록 신당을 차려놓고 점을 치는 무속인 손님입니다. 이분에게는 쉽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새벽마다 선포했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사업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기도한 후 떨리는 마음으로 3분을 허락받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걱정과는 다르게 무속인 손님은 너무나 쉽게 영적 기도도 따라하시고 6개월이 넘도록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지금은 잠시 쉬고 계시지만 저는 계속해서 그분에게 도전할 것입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학습과 훈련이라는 우리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3분 브릿지를 전하지 못했을 때는 목사님께서 미용실에 머리 염색하러 오시면 손님들을 모두 목사님께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은 빛이 나고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도 능숙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직접 전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3분 브릿지 최종 병기를 장착하고 있으니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는 목사님이 오시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까봐 머리 염색약을 발라드리고 방으로 보내버립니다.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3분이면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저에게도 꿈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아프리카에 교회를 100개 건축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몇 년 전에 1개, 또 올해 1개 주님의 은혜로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또 남편이 사업상 자주 일본 후쿠오카로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꼭 주일을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주일날 일본 출장을 가서 주일 성수 못하는데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후쿠오카 근처에 있는 아소산 화산이 폭발하여 그날 이후로 남편의 일본 출장이 모두 멈춰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주일 성수를 잘하던 남편은 이제 저와 함께 안내자로 섬기고 있으며 남편은 찬양단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철야 예배도 함께 드리며 이 자리에도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것을 약속하는 의미로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처음 간증하러 온다니까 저희 세론이 이렇게 응원차 같이 딸과 이렇게 함께 왔습니다. 멀리까지 왔는데 인사는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없는 내용인데 이렇게 갑자기 해서 이따 가면서 조금 혼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성도들은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장에서, 일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을 하다 보니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느덧 저의 미용실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센터가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가 섬기고 있는 세론 중 박 집사님께서도 발 마사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의 친구가 40대에 지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3분 브릿지를 익혀서 지금은 저의 동역자가 되어 100명을 목표로 집사님께서도 사업장에서 3분 브릿지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새벽마다 서로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100명을 선포하시고 영어와 일본어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최종 병기인 3분 브릿지를 장착하고 난 후에는 저는 엄청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 어느 곳에 가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3분 브릿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도 10월 27일과 11월 3일 새가족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24명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한 분 한 분 초대하다 보니 벌써 저를 통하여 15명이 넘게 예배 자리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학습과 훈련을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영혼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해야 하는데 저와 같이 미용실을 하거나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은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잘 해드리고 잠깐 3분을 허락받아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쉬운 복음 전하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제가 가진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27년째 미용실만 해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머리만 만져주면서 돈만 벌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3분 브릿지를 익숙하게 외웠더니 세상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도시 어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3분 브릿지로 복음을 무장하기 전에는 전도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3분 브릿지를 익숙하게 익히고 보니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제가 도시의 어부가 되었다면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도시의 어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저와 여러분들이 3분 브릿지로 익숙한 자들이 되어서 11월에 있는 새생명 축제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3분 브릿지에 익숙한 자들이 되십시오. 꿈 같은 일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은혜교회 허평석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